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절을 읽었지만 그냥 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작품. 자, 인생 작품이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쉬워서 또 본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분명한 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제가 또 주일날 사실 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좀 폭넓게 그 외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시간이 생각이 되어서 자, 이 본문을 다시 또 보게 되었죠. 자, 서론. 자, 이번 주일 일부 강단 제목이 뭐죠? 먼저 할 것. 먼저 구할 것. 안 그러고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뭘 먼저 해야 돼? 뭘 해야 돼?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뭐예요? 그래,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 뭔 기도를 할 거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자, 먼저 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두 번째, 세 번째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할 거 뭐부터? 기도부터. 자, 그런데 우리는 체질 자체가 뭔 일을 할 때, 아니면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뭐 큰일이면 큰일,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많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어떤 게 내게 유익한가, 어떤 게 내가 손해를 안 보는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에게 더 좋은가 생각해야 안 해요? 해요. 바보 천치는 안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다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자로 재는 거죠. 자로. 이게 지금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익 계산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좀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하는 거죠. 계산. 그 계산의 기준은 100% 내 기준이요. 내 기준. 내 기준에 의한 손익 계산, 내 계산. 자, 그리고 그 계산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계산과 잘 안 맞으면 그때부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염려하다가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빠지느냐? 불신앙. 요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많은 생각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내 수준에 맞는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믿음에 근거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든 큰일이면 큰일, 뭐부터 할 것?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자,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기도를 어떤 기도부터 해라?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 그의 의예요. 그의 의. 이 의가 뭐냐? 이걸 의게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게 바로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구할 것,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해라.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 강단의 본문하고 제목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유 목사님께서는 천년의 응답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천년의 응답.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천년의 응답과 같은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한 큰 응답이 따라온다 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 담기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인생 작품을, 어떤 작품을 남기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년의 응답과 같은 그런 응답이 내게 임하여 결국 나는 그 응답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인생 작품은 멋진 인생 작품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자, 인생 작품. 어떤 인생 작품 남기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계된 인생 작품 남기면 돼요. 다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속에 담기는 나의 기도, 내 인생, 나의 삶, 내가 가는 인생 여정, 거기서 받는 그 응답으로 인한 인생 작품 남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제가 2장 13절을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자,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데 자기의, 여기서 자기에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로 쓰면서 우리, 나, 그러면 이제 바울과 우리를 말하지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뭐를 둬요?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세요. 행하신다. 그럼 누가 행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시느냐?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움직이는 내가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을 봤어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요, 쟤는 참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네, 그런 어떤 육신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이 뭐냐? 그 착한 일이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자, 예를 들어서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완전히 영적으로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밥 한 끼 사준 거? 뭐 하나 도와준 거? 그 착한 일이에요? 그래, 착한 일이겠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어 가는 것을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 이루신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CVDIP를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본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 말씀의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기쁘신 그 뜻이 나의 비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그것이 나의 비전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신 뜻의 그 비전이 내 마음속에 소원되어져 그것을 나는 꿈으로,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면 딱 하나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제가 이거를 CVDIP다 라고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속에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자, 본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모두가 다 언약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첫째, 자, 고난 속에서도 인생 작품을 뭐 할 수 있냐? 남길 수 있다. 어디에선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인생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인생의 언약의 그 인생 작품을 남기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자,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인정해야 돼. 인정. 올 수 있다. 자,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그러면 이 고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율법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요. 율법적인 생각, 어떤 생각?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거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결국은 율법적인 생각은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죄책감으로 가요. 죄책감으로 가서 죄책감에 꽉 짓눌리다 보면 그가 어디로 가느냐? 우울증으로 가요. 누구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은 인간을 그렇게 몰아가길 사단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작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난의 유익과 축복으로 가는 걸 사단이 막고 완전히 그냥 짓눌려서 실패하도록 이끄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자, 두 번째는요 복음적인 생각. 똑같은 생각이지만 복음적인 생각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욥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이 고난 속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오히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이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자, 혹 어떤 어려움 속에 혹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율법적인 생각은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빨리 다 내려놓으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고난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자, 시편 119편을 뭐라 그러죠? 무슨 장? 예, 말씀장이라 그래요. 말씀장. 성경에 보면 제일 절수가 많아요. 제일 긴 성경이 어디냐?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을 우리가 말씀의 장이라 그러는데, 자,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67절.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 행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고난의 유익이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다시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요. 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시편 119편 50절. 자,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 더 나가서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었어요. 예, 이게 고난의 유익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방법이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오늘이 중요한 게 오늘. 고난 속에서 내가 오늘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내 오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진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붙잡는 나의 영적 상태의 오늘이라면 오늘 속에 남기는 인생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작품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 수십 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마지막 떠났을 때 그때, 그것도 인생작품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하루가 인생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인생작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속에 남기는 인생작품. 예. 자, 그 다음에 과정 속에 남기는 인생작품. 과정 속에 우리는 인생작품을 남겨요. 예. 오늘만 멋지게 남기다가 과정을 엉터리로 완전히 그냥 복음과 상관없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 그게 아니라 오늘에 중요하면 내가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속에 남기는 인생작품. 어떤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 남기는 인생작품.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인생을 이제 마무리,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기는 인생작품.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그래서 마무리할 때 남기는 인생작품. 뭔가 남겨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기는 인생작품.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우리는요 후대에게 남기는 인생작품. 우리 후대가 혹 부모님을 보면서, 오늘 아침 기도 수첩 제목의 전체 내용과도 같아요. 우리 후대가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남긴 인생작품을 통해서 후대가 얻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고난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작품, 사람은 뭔가를 남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작품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나는 그러면 이런 인생작품을 남기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다시 한번, 자, CVDIP 속에 남기는 인생작품. 자, 요 속에
남기는 인생 작품. 자,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자, CVDIP 영어부터 좀 써볼게요. 다락방에 와서 영어 안 쓰다가 영어를 쓰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저는 시골 출신 깡촌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얼마나 영어 선생님이 아주 그냥 호랭이였는지, 그래서 더 영어를 배우기 싫어했었어요. 그 영어 시간만 되면 그분은 늘 이만한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머리통을 그냥 딱딱 그냥,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아이고 영어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참 우리를 괴롭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애들하고 장난하면서, 아유 왜 객지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본국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써야 돼요. 근데 자, 커버넌트,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드림, 이미지. 지자를 내가 위로 쓰다고 내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지자가 아래로 와야 된대요. 키가 높으면 Q가 된다네. 아니 지자로 알지 뭐 Q로 돼. 프랙티스. 이거 C자입니다. E자가 아니고. 자, 사실은 그냥 의미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뭐냐, 이 커버넌트가요. 자,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려면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한 번만 들으면 그게 복음이야? 이거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론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론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라고 내 인생이 나가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 거기서 좀 더 깊은 단계로, 어디로? 나의 과거,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나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봐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을까?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까? 보면 결론,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복음이 없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왜 그렇게 풍지막산, 왜 그렇게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자, 이걸 이제 복음 쪽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여, 그래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도록,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여 답이, 그래 이제는 나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인생 결론, 답을 그 사람이 딱 복음 안에서 내려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이해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론이요, 지식이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인생 결론을 딱 맺고, 과거가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가 어떤 과거에 좀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개차반 같은 그런 과거를 내가 혹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가지고 눌려있을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간 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의 인생으로 나를 바꾸셨어요.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러면 복음을 내가 진짜 이해했다면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이제는 복음 하나 가지고 일단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면 이제 충분해. 세상에 그 어떤 것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외 건 플러스 알파예요. 그냥 그 덤으로 드는, 덤으로. 자, 다시
여러분 인생에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얻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로 주시는 거냐, 덤으로 주시는 거, 덤으로. 자, 그렇게 복음이 이해됐으면 요 복음을 그 다음부터는 누리는 거예요. 커버넌트, 어떤 사람을 언약을 잡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흔들리느냐.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느 날 작은 문제 앞에, 작은 어떤 사건 앞에 흔들려서 주저앉느냐. 이게 분명치가 않아서 그래요. 자,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 누림은 복음이 진짜 이해된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한데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겠어요? 복음이 분명해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복음을 누리는데, 자, 언제 복음을 누리느냐? 어디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 어디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과 직접 관계된 게 뭐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갱신되어지고, 딴 때는 보통 옛날에는 그런 조그만 문제만 와도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쿵쾅쿵쾅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랬는데, 복음으로 딱 답이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 속에서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울면서 갔죠. 울면서 갔어. 에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비록 일하는 그런 노예처럼 생활을 했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복음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누렸어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축복을 그 사람이 거기서 누리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도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이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반복되다 보면 복음을 더 깊은 단계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했더니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게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이런 복음 체험이 여러분 현장에서, 때로 어려움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단계로 갈 때 이제 언약이 든든하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답. 모든 문제의 답, 복음. 인생의 해답, 복음. 그래서 답으로 딱 답이 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 가는 방향이요, 방향. 자, 요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천명이 있어요. 그 천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사명. 자, 저는 여기다 천명, 소명, 사명을, 이게 언약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렇게 너가, 노아야, 너가 그 시대에 이렇게 그거를요 천명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거구나. 요게 개인적으로 잡은 커버넌트, 언약이 언약. 요 언약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느냐? 언약이 희미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CBDIP 속에 남기는 인생 작품을 하려면 먼저는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빨리 답을 다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비전,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내게 비전으로. 자, 비전이 뭐냐? 언약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인다 그래서 현장. 어떤 현장? 아,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속고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의 그런 모습이. 다시, 복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복음이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되면 될수록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요. 복음의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현장을 보면, 아, 현장에 뭐가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지금 속고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 복음을 발견하면 발견하고 언약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현장이 보이는 거. 어떤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 그래야 그 사람의 비전이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방황하는 요 현장이 보이면서 뭐가 보이느냐? 현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와 똑같은 거죠. 시대가 어떤 시대? 지금의 시대를 보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해요. 과학은 발전하는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지금의 시대. 과학은 발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아니요. 인간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로.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아, 좋은 과학이 있는데, 과학의 혜택을 누리는데 왜 그 고리타분한 복음 가겠어요? 경제는 점점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배가 따뜻해요. 등이 따뜻해요. 배가 불러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게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문화는 점점 발전하는데 결국은 문화는 어디로 가느냐? 우상문화, 흑암문화, 타락문화, 사단문화, 귀신문화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시대가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보이고 그러면 딱 뭐가 나오느냐? 아, 그래. 지금부터 나는 이 현장과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정말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걸 내가 진짜로 깨닫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을 내가 이제는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발견하고 요게 발견되어져야 내가 내 꿈이 무슨 꿈을 내가 소원을, 어떤 소원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드림은, 자, 요게 그래서 자, 비전이 요게 이제 한으로, 자, 요게서 이제 한으로 한자는 한문을 쓰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이게 한으로. 그러면 내 꿈이 뭐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나의 꿈으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나의 꿈이 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미래의 성공을, 야망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신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 내게 이루어지기를. 자, 그래서 자, 요 둘이 뭐냐? 요게 내 인생 결론의 결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위에 썼지만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야 될 방향이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디어 알고, 아, 여기서 내가 세 번째, 여기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구나. 영적 서밋이
여기서 내가 기능 서밋이 내가 문화 서밋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참된 기도 제목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저희 집에 3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저희 집이 아니지, 저에게. 이 아이가 지금 말을 배우는데요. 곧장 이제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할아버지 찬양해 줄까? 지금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이건 몰라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찬양해 줄까?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이게 그거예요. 언약이 꿈으로 꿈이. 예. 그럼 내가 또 있어? 그럼 이제 또 해줄까? 자기 레파토리가 있어요. 몇 개 하는 레파토리가. 근데 요 놈이요. 어제 엊그제 주일날 뭔 일이 그 교회에서 있었냐면은 안산교회에서 이제 아마 유아유치 이제 그 예배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위원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바구니죠,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이제 애들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애들이 듣는데 자기보다 몇 살 형아가 헌금 봉투 있잖아요. 헌금 봉투 가지고 그 녀석이 이제 바구니 가지고 가니까 이 녀석이 헌금 봉투 앞에서 이렇게 바구니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넣다 뺐다 대고 이렇게 하다가 넣은 거예요. 그때 이놈이 바구니를 땅에다 딱 놓더니만 그 다시 빼가지고 형아 다시 해. 제대로 하라고 말이죠. 다시 해. 그러니까 줬어요. 그때 이놈이 또 딸랑딸랑 흐르다가 넣다 뺐다가 또 넣었어. 그랬더니 2번째 또 다시 빼가지고 다시 해. 3번째 그놈이 제대로 넣었어. 그래가지고 요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보고 제가 황신은 아닌 것 같다. 그놈이 그래. 지 딴에는 그래도 헌금을 아마 엄마가 가르쳤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근데 자기 형아가 몇 살 형아가 헌금 봉투 들고 막 그냥 장난치다가 넣다 빼다 넣으니까 그걸 다시 빼가지고 주면서 다시 형아 다시 해.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자, 요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이미지는 뭐냐? 결국은 이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세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그릇으로. 이미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다. 저 사람의 그릇이요, 그릇. 아무개의 이미지가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미지 풍기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야. 그분의 풍기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을 세워가면서 결국은 작은 실천 속에 뭔가 딱 작품을 남기는데 요 작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작품으로 여러분 나의 CVDIP 속에서 남기는 인생 작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는 걸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 아니 앞에 뭐 다 얘기해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이건 좀 더 이제 우리 조금 이렇게 더 접근해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작품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그 축복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뭐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바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의 축복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내 인생 작품을, 내가 뭔 인생 작품을 남겼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관계된 인생 작품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껏 인생 작품을 남겼는데 하나님의 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인생 작품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축복이 말씀 운동으로, 말씀 운동, 이걸 다른 말로 생명 운동, 전도 운동, 어떤 전도?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인생 작품. 누가 뭐래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 운동,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후대 운동, 그걸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이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전 지역에 세우는 RTC를 통해서 전 지역의 렘넌트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 작품. 어떤 인생 작품?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작품 남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인생 작품? 자, 그러면 늘 강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어지는 138의 오직이 돼야 돼. 오직. 138의 오직 되어진 그것이 내게 각인, 내게 뿌리, 그 내게 체질. 자, 요렇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절대제자예요. 절대제자. 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면서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냐? 138의 오직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절대제자로 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요런 절대제자를 남기는 그런 인생 작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뭘 내가 강조했냐면, 지금 이 시대가 메이슨 전쟁 시대다. 메이슨 전쟁. 진짜 메이슨 전쟁,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상 신전도 남겨놓고 그 우상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우상 숭배로 가는데, 이런 메이슨 전쟁 시대에 우리가 237 나라, 237 다민족을 살리고 다민족을 훈련하고 237 다민족과 관계된 성전 건축. 자, 우리 후대를 교육하고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 중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자, 이런 사실임을 알고, 자, 지금부터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자, 다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가 와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조찬당회 때 기획당회죠. 이 목사님 뭐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 농소로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가다가 홍해를 만나던 무슨 죽을 일을 만나도 가다가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설령 뭐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믿음은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광야를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가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면서 광야에서 계속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한꺼번에 데려가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소문나, 한꺼번에 데려가면. 그러니까 하나씩 세월이 가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씩 불러가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 렘넌트,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여러분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그랬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언약 잡았던 이 커버넌트 언약, 이게 분명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홍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많은 그 외 사람들이 뭐 했느냐? 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탄식했어요. 근데요, 이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 홍해 속에, 물 속에 새 길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물 속의 새 길로 불평하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가만히 봤다니까요. 어떻게 지나가나? 머리를 계속 긁으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불평이나 하지 말을 걸. 아이고, 머리 긁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익이요. 가만히 있는 게, 불신앙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돼 있고 따라오기 때문에, 자, 성전 건축은요, 이거 한두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자, 원네스라고 하는 전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전 성도들이 각 교구, 구역, 위원회 어디에서 모임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 속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인생에 처음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것은 첫 번째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 어디 가서 나 성전 건축 했는데요, 뭐 237 나라 언약 붙잡고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보나마나. 그러니까 237 나라 언약 붙잡고 기도 성전 건축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여기 젊으신 분들 뭐 20, 30대 나중에 5, 60대 가서 또 할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혹시 또 하시더라도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그건 두고 보면 될 거니까 어떤 기적인지. 그 일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 단 한 번의 인생,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의 인생의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전 성도가 원넷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 결론.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 작품을 나는 그럼 정말 남길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석자 이름 남겨봐야 뭐 하겠어요. 이름을 남겨봐야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름 남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작품 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에 남길 인생 작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앞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인데 믿음의 눈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받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 불신앙적인 때로 연약함의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 성도가 기도 속에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최고 멋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